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이 패드를 깜빡했어요. 그리고 되게 당황하면서 없이 그냥 했는데 오후 때도 그냥 없이 그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적응 중. 자, 1절부터 절 읽을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기까지인가요?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수화로 다 같이 해볼게요.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이름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네. 옆에 앉은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졸면 저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도를 강조해야 돼. 여기도 강조해놨죠? 안식일의 도. 안식일의 일하시는 예수님. 이 뭐뭐의 그럼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공휴일의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평일에는 물론이고 공휴일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안식일에 오면 안식일에는 원래는 구약시대 때는 일 금지였어요. 불법이에요.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평일에는 당연히. 그런데 안식일에는 율법에 일하지 마 하고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예수님. 이 내용으로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연못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베데스다. 많이 알아요. 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상하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사이즈가 제가 옛날에 봤던 책의 내용하고 좀 달라. 제가 예전에 봤던 사전에는 길이 10m, 폭이 6m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10m, 6m면 조그맣잖아요. 요만하잖아요. 그거 2개, 쌍둥이 2개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자료를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길이가 110m. 이렇게 크다고? 거의 축구장 넓이거든요. 이 정도면. 여기가 62에서 80m. 축구장보다 넓어요. 그리고 깊이가 7, 8m 정도라는데 어떤 다른 자료에는 20m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게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 기억이 흰 백지 상태로 리셋됐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할 때 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예전에 만들어진 예수님 당시 때를 재현한 영화 같은 거 내용 보면 병자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누워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대략 보면 한 200명 정도 와와와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100m, 120m 이렇게 얘기하면
수천 명이 몰렸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축구 구경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한 10,000명 모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맞는지 자료가 여러 가지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거 조그만 거예요? 큰 거예요?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크지 않은 조그만 목욕탕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상상하면서 말씀을 보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소문이 빨랐을 것 같아요. 마치 전석 집사가 잠드는 것처럼. 와우. 벌써 기록을 깼어요. 2분. 원래는 이 못이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대요. 예수님 오시기 전 2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188년이라고 기록된 데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도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BC 2세기 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부러 만든 연못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서 제물을 씻어야 되잖아요. 죽이면 피 흐르고 막 이러니까 각을 뜨고 막 이렇게 해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물이 필요하니까 제사 목적으로 물을 연결해서 돼서 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또 솔로몬 왕 때 같으면 그보다 나중이니까 네, 정확히는 모르겠고 천국 가서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현대 사회의 베데스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베데스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 아까 읽을 때 봤어요? 읽을 때 봤어요? 뭐라고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목욕을 하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물이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요 사이즈를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 왜? 병을 고치고 싶은데 돈이 없거나 돈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고치기 어려운 병, 난치병이라고 그래도 난치병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 뜻, 이름의 뜻은 베트에스다 뭐 이렇게 돼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 내 힘으로 아니고 내 수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병이 나니까 공짜로 은혜로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베데스다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요? 이거 대답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645 복권 추첨하죠? 복권 추첨 같은 거 하죠? 있죠? 사요? 영진 집사님 복권 사요? 안 사요? 왜? 혹시 딴데 당첨 1등 하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한 20억 된다니까? 어때요? 그거 얼마죠? 1,000원이에요? 500원이에요? 1,000원? 한 장이 1,000원이에요? 두 장이 1,000원이에요? 한 장이 1,000원? 5개 5,000원이라고? 그럼 하나에 1,000원이네요? 하나에 1,000원. 그냥 1,000원 사가지고 20억 되면 괜찮은 거잖아. 잠깐만. 윤혜영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당첨되기가 어렵다고요. 보세요. 베데스다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수천 명이 모여요. 이거대로라면 수만 명이 모이는지도 모르겠어. 병자들이 우글우글 모여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놈만 병이 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믿지 않아요. 가짜인 것 같아.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 나오면 왜?
분명히 은혜의 집이라 그랬으면 천사가 왔을 때 뛰어들어간 사람 다 나아야지. 그게 은혜지.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많이 아픈 사람, 조금 아픈 사람? 멀쩡한 놈이겠지. 당연히 멀쩡한 놈이겠죠. 왜? 그냥 천사하고 그냥 가까이 있어보고 싶어가지고 물이 움직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아마 육상 선수일지도 몰라. 운동 선수인지도 몰라요. 제일 먼저 천사 한번 만나보자 해서 갔는지도 몰라.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로또 복권이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윤혜영자 같으면 사는 걸 포기할 정도니까. 네? 영진 집사가 관심이 없을 정도니까. 여러분 혹시 샤이 복권 구매자 몰래 사는 사람 혹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된 한 3등 돼봤다. 3등 된 적 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3등이 2번 됐어요. 3등이면 100만 원쯤 된다던데요. 세금 떼고 뭐하고 한 130 정도 된 것 같은데. 누군지 알죠? 저 아는 사람 눈치도 빨라. 벌써 아네. 있어요. 실제 인물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바운더리 있어요. 네? 3등이 2번 됐어. 영진쌤 혹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집에 가다가 로또 사는 거? 아마 욕심이 없어요. 네, 아주 마음이 넓어요. 좋아요. 자, 우리 현대사회의 베데스다는 이렇게 왔습니다. 아파트 청약 봤어요? 지난주에도 어딘가가 새 채인가가 나왔는데 20만 명인가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로또 수준이요. 비슷해. 많아요. 네? 뭔가 1명, 2명 될까 말까 막 많아요. 네? 이런 거 많다니까요. 곳곳에 있어요. 4절 보니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어.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사람 모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한 영혼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38년 동안 여기 앉아있어.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동하는 건지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이 보글보글 할 때 내가 늦었네 하는 사람이 38년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로또 복권을 38년 동안 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네? 헛된 꿈을 가진 사람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베데스다에 빠져있잖아요. 지금 말은 못해도 여러분이 가진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목적에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대 사회의 대화법이 원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면 예수님 이거 답 해주던가요? 답 안 하던가요? 답 안 하죠. 엉뚱한 질문 하시죠. 난 여기는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데보다 답을 안 해. 엉뚱하게 답해요. 뭐라 그래요? 너 낫고 싶어? 물었는데 이 사람의 답은 뭐냐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낫고 싶다? 아니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완곡한 표현일까요? 여기 문화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너 나이 몇 살입니까? 네.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맞춰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을 안 해. 정확히 딱 답을 안 해요.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을 안 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한 2-3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물이 동할 때 뛰어가기 바쁜데 자 일로 와봐 이렇게 할 때 이럴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베데스다 못 가까이 앉아있고 기다리긴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38년이나 됐어요. 오랜 병이에요. 고치지 못해요. 근데 왜 이 못에 앉아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앉아있어요? 왜 기다려요?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베스다는 은혜의 집이라 그랬는데 관심은 거기 있어요. 이상해. 우리는 각자가 베데스다를 각자가 가지고 있어. 사람마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나 하는 게 다 달라. 예수님이 질문. 낫고 싶니? 자, 38년 된 병자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거든요. 이유는 뭐죠? 이유는 뭐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깨끗해지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손들었으면 답을 해야지.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못 봤습니다. 저는 입모양을 읽을 능력이 부족합니다.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이 사람이 병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병이 낫고 깨끗해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장면에 예수님의 대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늘 누워있었단 말이야. 하고 38년 동안을. 근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원래대로면 아마 그게 맞죠?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천사가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 마음에 도대체 어떻게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됐을까? 마음속에서 내가 일어나서 잘 들고 걸어가야 돼 이 생각이 있어야 행할 수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잖아요. 불가능한 명령을 했을 때 안 돼요, 못해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베데스다라고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이제 내려놓고 내 자리를 다 정리하고 가라. 원래 예배의 자리로 가라. 원래 사명 준 대로 가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아픈데요? 못하는데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그게 맞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베데스다 뜻이,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지. 은혜는 내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천사가 왔을 때 보글보글 할 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수고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순종하는데 은혜하셨어요. 내 수고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 창조적인 명령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창조하실 때 있어라 그러면 나타나죠. 그죠? 빛이 있으라, 어둠과 낮과 밤이 나뉘어라 그러면 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자연 모든 만물들이 순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치에 맞지 않는데, 내 상식하고 안 맞는데, 내 경험해봤는데 이거 틀렸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전설수는 잘 봐. 여기 해야 돼. 잘 봐요. 소망 없는 인생.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던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 이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붙잡았어요. 그 뒤에 있는 영진 집사가 맞추는데,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봐야 돼요. 세상에 이상한 거 막 유행 따라가는 거 이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고 목표하고 1등 하려고 막 갈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회복시키시는지에 관심이 필요해요.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예수님. 오늘은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예수님 오늘 쉬셔요? 아니요. 예수님 오늘도 일하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도 말씀하세요. 똑같아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만났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는 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쉬실 그때에도 오히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얼굴빛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